오늘 지혜로운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골리앗과의 대결 이후에 다윗은 떠오르는 별이 되고요. 반면에 사울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18장, 19장에 차례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겉보기는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계속 사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과 심리적 상황에 있어서는 다윗이 점점 유리해지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미워하지만 오히려 사울의 사람들은 점점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을 사랑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계속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파국 상태로 치달아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여인의 칭송에 사울은 다윗을 주목해보고요, 나라를 빼앗을 라이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거하자고 마음을 먹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18절에 나오는데 수금 타는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벽에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하게 되고 다윗을 가까이 두기 싫어서 이제 내근직 가까이 외근직으로 보내버립니다. 천부장을 시키면서 권력의 중심부에서 떨어져서 백성들 일이나 처리해라 이렇게 맡겼는데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다윗은 더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돼요. 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자를 왕의 사위로 삼겠다 공약을 했었죠. 그래서 첫째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 약속했는데 기한이 되니까 오히려 다른 엉뚱한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괴롭히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미갈이 다윗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또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블레셋 사람의 포피 이제 100개를 요구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200개를 가져와서 용맹을 자랑하죠.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할수록 백성들은 더욱 다윗을 사랑합니다. 오히려 사울 집안의 사람인 미갈과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이런 상황을 사울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1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 바로 앞에 2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해요? 더욱더 두려워했다 표현하고, 사울의 증오와 두려움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데 다윗은 어떻게 되는가? 30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 앞으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위치가 역전된 상황이 계속 나가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현실 상황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는 사울입니다. 다윗은 세력가의 집안도 아니고 미천한 집안이고 그리고 이제 입문한 신하일 뿐입니다. 19장, 20장 이후에 가보시면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의 다윗 죽이기 작전이 18장부터 19장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18장에 나오는 죽이려고 하는 것과 19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8장은 은밀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19장은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19장 1절을 읽어보시죠. 19장 1절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이 신하하고 자기 아들에게 공개적으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7절까지 내용 보시면 잠시이지만 요나단이 변호를 통해서 사울의 증오와 어떤 반기가 진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잠잠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보니까 그 과정을 보시면 2절, 3절에서 요나단은 일단 다윗을 은밀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4절 이후에 요나단의 변호가 나오는데요. 3일상 19장 4절 이후 보시면 4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칭찬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칭찬의 표현이 그 앞에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의 칭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인이 끊으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칭찬이죠. 같은 칭찬인데요 결과가 매우 다릅니다.
여인들의 칭찬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다윗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갔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칭찬은 본문에 사울의 폭풍 같은 감정을 진정시킵니다. 잠시지만 다윗이 왕 앞에 머물 수 있는 어떤 평화가 제공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죠. 저는 여기서 지혜로운 칭찬과 그렇지 못한 칭찬, 어떤 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눠보자 합니다. 처음에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자꾸 질문했죠. 네가 어느 집안의 누구의 아들이냐? 너의 집안이 어떤 가문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어떤 인간인가 이렇게 궁금해했는가? 다윗의 집안 배경이 어떤지, 또 앞으로 다윗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데, 이 다윗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주목해 보는 거예요, 사울이요. 이 의구심은 여인의 노래의 칭찬 그 이후에 확신이 됩니다. 18장 6절을 보시면 앞에 다윗이 승전에서 돌아올 때 장면이 있는데요. 여인의 칭찬의 노래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보십시오. 18장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개선 장군이 됐지만 분명히 여인들이 환영하는 장면은 사울 왕과 다윗이 함께 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왕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칭찬의 노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한 거예요. 요지는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뛰어나다, 이 소리를 두 사람이 있는 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의 귀에는 칭찬이니까 듣기는 좋겠지만 사울에게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팍 상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를 한물간 왕으로 보는 거야? 이제는 득세하는 건가? 다윗이 도 왕처럼 떠받들어지네? 이렇게 이제 그 칭찬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목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내 왕권에 대한 도전을 하는구나, 나를 위협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놈이 곧 역적이 됐군, 더 있으면 나라를 빼겠구나라고 처음에 의구심이 반역으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과 증오심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요나단은 어떻게 칭찬하는가 보십시오. 일단 다윗을 그 자리에서 제쳐놓습니다. 다윗이 없는 자리에 사울에게만 가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칭찬은 비교되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맞게 맞춤식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에요. 비교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옆집에 있는 엄친아 얘기 많이 하는데 엄마 친구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요. 걔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고 성격도 좋아.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가 비참한 거예요. 더 아이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 아이의 특성대로 세워주는 게 더 좋은 효과적입니다. 제가 아들 단우가 있는데 제가 단우를 혼내려고 또 하면은 단우가 이제 이 방에 있다가 문을 닫자고 그래요. 혼나면서도. 왜냐면 옆에 다윤이가 보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기 혼나는 것을 동생인 다윤이가 보는 게 싫어요. 더 오빠로서도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어린 나이조차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열등하다 이런 취급을 받으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분노감이 쌓이게 됩니다. 때로는 듣기 좋은 칭찬도 상황과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그 지혜입니다. 그게 사실과 진실인 내용일지라도 함께 듣는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 이번에 합격했어 자랑하는데 불합격한 동기에게 가서 말하면 안 되죠. 전세 난민으로 헤매고 있는 사람 앞에 나 이번에 좋은 집 구매했어라고 말하면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못을 맞는 것이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존중하며 그 사람 입장에서 인격을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권력에 위치해 있다, 어떤 질서상 좀 다른 서열이 있다 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권력의 속성상 이제 그런 자랑은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분명 승리의 경인차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사울은 왕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왕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했습니다.
그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주면은 권력의 속성상 그 위협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울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중에 평화적으로 다윗에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떤 감정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어떤 낙담이 있었고요. 또 왕좌를 이룰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자신이 무능하다, 힘이 없다, 그런 상실감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악신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광기를 내뿜는 폭군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왕을 즉각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두십니다. 때가 차기 전까지는 사울은 계속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가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손댈 수 없다고 존중하고 계속 사울을 내버려 둡니다. 그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혜로운 칭찬은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권위와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여인들의 칭찬은 사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어린 소년 장수에 불과한 다윗을 지나치게 높였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오히려 위기를 빨리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게 하는가? 다윗에 대한 칭찬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사울 왕의 권위를 세우는 방향으로 됩니다. 18장 4절 중반을 보시면 중반에 이렇게 되죠. 그가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왕에게 선하게 행한 그의 행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라고 되어 있죠. 이 중간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로치고 뭐가 있겠어요?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혼자 한 게 아니라 왕의 명령에서 권위 아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잘나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막 전쟁에서 이기고 한 게 아니라 왕에 대한 다윗의 충성심, 목숨 걸고 충성심을 이렇게 해서 했다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5절에 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위해서 이루신 큰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은 왕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왕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었고요. 왕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 기쁨을 함께 표현했다, 기뻐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나단은 왕의 권위를 존중하고 세우면서 다윗에 대한 칭찬과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요지를 합니다. 충원하는 것이죠. 5절 마지막 줄에 어떻게 돼요? 19장 5절이죠. 죄송합니다. 19장 5절에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을 죽이는 것은 범죄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왕 당시 방금 1절에서 내린 명령은 범죄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잘못된 명령이니까 취소하시오, 이렇게만 말했다면 왕이 들을 거야 안 들을까요? 감히 나한테 도전해? 하면서 왕이 절대 안 듣습니다. 화만 더 낼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그 전에 뭘 했어요? 다윗에 대한 변호와 칭찬을 지혜롭게 한 것이죠. 사울 왕의 권위를 세우는 방향으로 다윗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심이었습니다 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의심했던 그 다윗이 왕인 나에게 충성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블레셋과 싸웠지, 내 명령에 따라서 나가서 복종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던 거지 라고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19장 6절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죠. 같이 읽어보시죠. 19장 6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사울 왕이 맹세하죠.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맹세가 우리가 이제 이미 좀 봤지만 신뢰가 가진 않아요. 하도 맹세가 변덕이 그냥 죽을 듯 심리적 불안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요나단의 변호를 통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같은 말이라도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는 것이죠. 당사자 앞에서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이렇게 비교하고 이러면은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민감한 사안일 경우에 더 우리가 주의해서 그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지 입장을 고려하고 각자에게 맞게 얘기하십시오.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직장이든 교회든 어떤 조직체이든 권위를 세우는 또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니라.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허락하신 질서와 권위를 우리는 존중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교회에 여러 권위가 있습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또 직분이 있고요. 봉사 조직인 위원회, 우리 교회 위원장이 있고, 또 부장, 교사, 구역장, 조직들이 있어요. 거기에 권위들이 세워져 있어요. 교회 안의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세워나가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남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잘못된 칭찬과 비유가 얼마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 권위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말과 칭찬, 존중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신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어디 가든지 어떤 관계에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말씀의 열매가 맺어가도록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기심과 경쟁으로 분쟁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존중과 은혜를 나누며 영혼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